7월 27일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를 지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자비와 위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려워인 더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말하리 어깨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려워인 더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배를 위해 송선하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형제자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 알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연약하여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은 종종 죄의 유혹에 빠져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히고 불평과 원망 속의 일상을 보냅니다. 오늘 겸허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본데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하나 간구하지 못한 것들 이미 주님은 아실 줄 믿사오며 또 이미 저에게 응답해 주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슬로베니아 한인선교교회의 건재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안팎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합당한 길로 인도하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역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디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도로에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 송사나의 집사님과 김선 집사님 나오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하려 하지 않지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또한 감사함임을 깨닫고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는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장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13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요람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람이라는 것은 사물의 발생지나 근원지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요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진해서 한 선교라기보다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하게 된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감당하던 중에 계시된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두 곳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다른 하나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은 바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바로 선교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몸을 성령이 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전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헌신할 때 교회는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곧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하나의 성전들이 모인 확장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이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행동일까요?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구제입니다. 전도나 선교의 뜻이 성경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의 전도는 주로 기독교에서 그 교지를 펴서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일이고, 선교는 종교를 전하여 전도함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지, 즉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일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안디옥 교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지역성을 강조한 교회 이름입니다. 초대교회 이름을 여러 교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외에도 아시아의 7교회 이름들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부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전부 도시의 이름을 붙여서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초자연적 교통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사의 소유자를 말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재능을 가진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를 말하고 교사는 계시를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 해석하여 가르쳐주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두 사역자들의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조화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비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양한 구성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간략하게 말하면 구브로 사람으로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권명과 위로를 잘한다고 해서 권위자라는 뜻으로 바나바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넘어진 사람이었으나 바나바의 권위를 잘 받아 권유와 위로입니다. 권명과 위로인데 잘 받아 새 인물이 되어 마가복음을 기록한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복음을 위하여 안디옥에서 많은 활동을 한 지도자였습니다. 또 한 명이 나오는데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하는데요.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로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니그로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시므온은 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금식하며 기도한 뒤 안수해서 선교지로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흑인이었던 시므온까지도 지도자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로마 교회의 안부를 전했던 바울의 친척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애굽 서쪽에 위치한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이곳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교 회당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던 시몬, 그 시몬이 바로 이 구레네 출신입니다.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이 누굴까요? 헤롯이라고 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고 젖동생이라는 말은 친동생이라는 뜻과 어린 시절 왕궁에서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랐다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나에는 헤롯 안디바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며 귀족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친동생이라면 왕가를 계승해야 될 사람인 거고 젖동생이라고 해서 모세처럼 누군가로부터 길러져서 그곳에서 같이 자란 동생이었다면 그래도 로마의 교육을 받고 귀족으로 자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데도 왕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자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회심하여 주님을 전하게 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바나바를 선배로 섬긴 후배였으나 나중에는 훨씬 더 앞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안디옥교회는 이렇게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하지 않고 교회에 중요한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들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지연, 혈연을 중요시하지만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안디옥교회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금식했던 사람은 선지자와 교사는 물론이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아주 잘한 것은 금식한 이유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선지자나 교사를 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가르쳐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섬겨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하나님에게 대한 개인적인 영적 교제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예배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금식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성경 시대 당시에 금식을 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부류는 금식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하고 영혼을 해방하기 위해 금욕의 방편으로 금식하였던 영지주의자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하는 금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국가적인 재난이나 대속죄일 같은 절기를 맞아 민족적으로 하는 구약시대의 금식이나 자기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던 바리새인들의 정기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금식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육체적 쾌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뜨거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금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는 행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 교회의 기초를 놓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하여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 사역이 인간의 자발적인 열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 사역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그 사명을 부여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성도들 모두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순종하여 그들을 보내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즉시 순종할 뿐 아니라 금식 기도를 통해 선교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랬죠?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둘을 보내게 됩니다. 선교는 인간이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앞에 기록된 사도들과 교사들에 의해 안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혹시 안수는 누가 하죠? 목사님. 네. 그리고 실은 안수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안수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지금은 목사님들만 하죠. 하지만 이 당시 성경 시대 때는 안수를요 사도들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가 된 모두가 안수를 하였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전에 누가 안수를 했었냐면 빌립이 사도였나요? 아니었죠.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택해져서 구제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안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닥에 여왕의 신하에게 안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시대에는 사도들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안수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안수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후배라고 볼 수 있는 늦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자들에게 안수를 받은 셈이죠. 안수는 사람의 손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안수한 것입니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보내다라는 명령을 교회에 내리셨고 또한 직접 보내시는 인격적 권위자이심을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는 선교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순간순간 보내시는 분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를 가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시함으로 선교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선교는 그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하고 계시고 선교를 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고 계신 그 전도와 선교 가운데 우리는 그저 동참되어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교의 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바나바와 사울은 실루기아에 내려가 배를 타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제1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전도여행은
47년에서 49년까지 약 2년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지도입니다. 안디옥 표시되어 있죠.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로 먼저 지금 가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실루기아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바로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로 가게 됩니다. 실루기아는 수리아 안디옥의 옛 항구 도시로서 BC 301년 셀류쿠스 니카토르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구브로에 가기 위해 이곳에서 배를 탑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의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로 안디옥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실루기아는 유럽과 중근동 통상과 교류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즉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로 가기 위해 항구가 있는 실루기아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섬입니다. 지중해 북동쪽에 있는 섬으로 현재는 키프로스 아니면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수리아에서 약 9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구약에서는 이곳을 기띔이라고 불렀고요. 엘리사의 섬, 이아트난 등으로 불렸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고 이곳 교회는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박해를 당하자 박해를 피하여 이곳으로 피신해온 성도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 섬의 가장 중심지였던 살라미스에는 지금도 이곳 출신인 바나바가 순교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교회와 무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라미스 그곳으로 먼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배를 타고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살라미스라고도 불리는 구브로의 섬 동쪽 끝에 있는 항구. 그곳은 그 구브로의 상업도시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미 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아니면 누가 모여있는 곳일까요? 바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구브로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던 것은 대략 BC 320년경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섬에 살면서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AD 30년경 일어난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구브로에 와서 이곳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미 스데반이 순교한 일로 인해서 일어난 환란,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그러한 가운데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전한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실은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전했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바로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유대인에게만 자신의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 또한 그의 선교 정책에도 나타납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하지만 13장 46절에 가게 되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로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 요한이 누구일까요? 이 요한이라는 것은 바로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마가 요한인데요. 마가는 로마식의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는. 그러니 1차 전도 여행시에 바나바와 사울만 간 것이 아니라 누가 한 명 더 따라가요? 이 마가 요한이 동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아서 사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전달하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전하고 난 뒤에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따라왔던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때 마가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나바와 사울의 육신의 생활을 돕는 수종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은 그 주변에 돕는 자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만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입니다. 바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합심하여 완전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때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것은 이방 전도와의 인연을 맺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실행하는 이방 선교가 마가 요한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와 합심한 것이 됩니다. 후에는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 요한을 1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간 것은 그저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 선교의 시작, 어떻게 보면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이방 선교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직접 안디옥 교회에게 파송하게끔 해서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이든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 그것에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열심을 보았고 그의 중심을 보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지를 보고 그들 중에 지도자를 택해 세웠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을 이해하고 통화해야 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편견과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무언가를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내 생각과 계획부터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물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셨을 때 교회는 기쁨으로 순종하며 파송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앞에서 계산하고 미루기보다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 또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슬로베니아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전 세계의 모든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져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 있지만 그들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되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는 그저 동참되어지고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 동참되어지고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그저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고 전도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저희는 이곳에 올 수 있는 또한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슬로베니아라는 땅을 지금 이때의 복음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지는 이제 3년째 되어갑니다. 예배를 한인교회 예배를 블레 한인교회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 지금 이제 1년이 넘어서 2년째 들어갔고요.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한국 선교사님이 상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유단에서도 직접 파송되어진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선교사로 제가 파송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곳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사역 가운데 사용되어지기 원하셨기 때문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교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두려움과 계산보다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교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동참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곳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 또한 주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다시금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행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찾아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또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언제나 감사가 가득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으면 우리가 감사하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새로운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네, 예배와 또 한글 학교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고 난 이후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